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내용 잘 기억이 나와도 잘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간추어 드리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조서를 만들게 되고요, 전국 방방 곳곳에 그 조서를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모두 탈취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 자, 이런 게 이제 유다 사람들 전체에 다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칩니다. 너는 잠잠히 있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필사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자기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게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이걸 보면 이제 여자로서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가 이 시점으로 보면 왕후가 된 지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왕후로서 6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 왕궁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문화의 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여유, 어떤 그런 안락함,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유다가 어떤 일이 생기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에스더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왕궁에서 6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자,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기에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왕의 허락 없이 그냥 불쑥 왕에게 나아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왔으므로 체포되었더라.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떻게 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지금 누구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보인 거죠?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콩깍지가 씌었.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콩깍지가 사실 벗겨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씌워진 거죠.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뭐냐면 지금 또다시 이 콩깍지가 씌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더가 지금 뭐 했죠? 며칠 동안 금식한 거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왔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3일 동안.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초췌해지죠. 그리고 윤기가 사라지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도 화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게 정상이죠. 받으면 뭔가 좀 특별한. 근데 지금 화장도 안 받죠. 초췌하죠. 기운도 없을 거고요. 윤기도 없죠. 그런데 지금 왕이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좋은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과장법이긴 해요.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왕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다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된 거죠. 이제 에스더는 아하스로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하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하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얼른 이 조치를 취소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금방 죽어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도랑의 물이 농부의 손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 주장하신다, 움직이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된 것,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움직이게 된 것, 누가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좀 우리에게도 좀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만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믿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 왕은 어떻게 하죠? 에스더의 청을 결국 들어주게 돼요. 이걸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냐면 은총을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에스더의 고백도 나올 거예요. 내가 왕으로부터 은총,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내용.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우리와 연결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이런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 그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다. 이게 저는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 왕의 어전에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왕의 어전에서,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소원을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매우 심히 사랑스럽게 느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죠. 자신이 마련한 자리, 거기에 이제 이 왕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에서 제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에스더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싸움의 장소를 지금 어디에 정하는 것입니까? 왕의 어전, 정치적으로 회의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자리, 거기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요, 왕의 어전을 싸움의 장소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누구에게 익숙한 자리였을까요? 왕에게 익숙한 자리.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소원을 얘기했다면, 그 하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왕은 에스더에게 물러가 있으라 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만을 불렀겠죠. 그리고 하만에게 이차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해보라 라고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거예요. 하만이 말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 계속 추진했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 왕과 하만을 자기 초소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자, 그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에게 익숙한 곳, 그리고 친밀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왕도 마음이 더 좋았겠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가? 어디에서 싸워야 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니다. 자꾸 사단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과 싸우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에서 싸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또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로, 예배로, 중보함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은 지게 돼요. 근데 피곤하고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대적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게 되죠. 잡아주는 거 도와주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전쟁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이 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리,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혹은 억울한 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시는, 승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적인 지혜라면, 두 번째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한 지혜를 얻는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원을 말하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함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그런 잔치 자리에 왕을 초대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만까지도 초대를 하게 되죠.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왕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또다시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너의 소총을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지 않아요.
8절에 이제 또 얘기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고백하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일 잔치 준비할 테니까 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스더의 말을 잘 보세요. 4절에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는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잔치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좁혀가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하만과 싸우기 위한 목적, 이걸 지금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외교적인 어떤 수사 표현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하만의 악한 이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오히려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에스더는 기다린 거죠.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발하고 하만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시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빨리 말하지. 왕이 그렇게 2번씩이나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에스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에서 비롯된 기다림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래서 막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억울할 때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내 시간대로 내 타이밍대로 빨리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에서 이 대나무에 관한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 일반 대나무는요 물론 이 지역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나무는요 심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란대요. 그래서 하루에 60cm에서 1m까지도 대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중국 그 대나무로 알려진 그 모소 대나무라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요 뭐가 특별하냐면 심은 다음에 한 4년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기껏 자라는 것이 한 뼘 정도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4년 5년이 지난 시간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6주 동안 얼마큼 자라면 30m, 40m까지 높이 자라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이 4년, 이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뭐 어떤 시간이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자란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박히는 확산되어져 가는 넓게 뻗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종종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되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준비되어진 그런 인물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일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낭비하는 시간, 헛된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준비시킨 거죠. 연단시키신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 기다렸냐면 40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시간, 헛된 시간, 어떻게 저럴 살 수가 있느냐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시간, 리더십과 온유함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금방 왕이 된 것 아니죠. 몇 년이 걸렸냐면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다리는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지는 시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후는 때로 더 큰, 더 아름다운 예스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하리라. 이건 누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는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더가 이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초대했고요,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었고 왕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스더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냐면 왕을 위해서 베풀었죠. 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는데, 잔치를 준비하는데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물론 다른 목적이 있긴 했지만 그 왕의 그 잔치 자리에서는 누구에게만 집중했을까요? 왕에게 집중했겠죠. 왕의 얼굴을 보면서. 자, 그러자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은총을 베푼 이 모습,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이것이 우리 영적인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중심에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죠.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음식을 준비합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 영적인 잔치 꼽으라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찬양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다 녹아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 영적인 잔치이겠습니까?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예배자를 향한 촉구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삶에 하는 일터에, 그리고 그 미래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 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며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